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여러분 이 말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면은 그 위기는 성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고난이 유익하던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고난이 참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100이면 100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니까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당한 자에게 위기가 곧 기회니까 참으세요. 언젠가 볕들 날이 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힘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렸던 영화 미랑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 위기를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전도연이라는 그 여인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감정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그것을 결코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사례를 어떤 강연을 통해서 또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도 그 고난의 중심 또 위기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고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연찮게 이 유튜브에서 그 병명이 뭐였죠? 엄청 스치기만 해도 막 칼에 베이는 듯한 그런 통증을 겪는 그런 질병을 겪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이 위기가 정말 그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까봐 거기에서 두려움과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와 그 고난은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피해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올 고난이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위기라는 그 파도는 우리를 언제나 덮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정말 그들의 신앙이 정말 온전히 다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광야 2세대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2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닥친 큰 불행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행복은커녕 그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더욱더 가증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의 결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누리려고 했던 그 행복, 그 소유를 그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승승장구하면서 사기가 높아졌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리더에게도 그 리더십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아간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또 그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갔고요. 내 공동체 식구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그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이 당시 정말 거짓 복음을 통하여서 거짓 교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교리를 뜻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죄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죄는 결국 우리만 내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창조적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패배감과 쓴뿌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 돌파 원리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온갖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죽음이 그 공동체를 덮쳤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쉽던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내 심령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던가요?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참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수로 내려오고 저는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로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죠.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면서 다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저의 쓴뿌리 기대감이 이제 창조적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었지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아주 많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신앙생활을 통틀어 보면은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평균 하루의 기도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원의 그 일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00일 작전 기도가 끝났을 때 저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루에 4-5시간씩 정말 많이 기도할 때는 6시간, 7시간씩 기도를 할 때가 있었고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 기도했고 정말 그 100일 동안에 성경을 두독을 하면서 이독을 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정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0일이 딱 끝났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 응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실망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그 시간의 결과는 아무런 응답 없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가 분명하게 맞지만 그 기도만으로는 우리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려면 그 위기를 돌파하려면 기도만으로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위기 돌파 두 번째 원리는 나의 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최선.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군인들을 다 동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플러스 나의 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그것은 왠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의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자신의 편에서 최선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그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신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운명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준비해 주셨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예비하신 짝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의 최선을 다해. 너의 모든 군인을 다 동원해서 그쪽으로 출동시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지를 열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역지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이력서를 쓰지 않고 내가 그 교회들을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붙여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사역지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100% 저의 생각일까요? 이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100% 저의 생각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를 반겨 맞아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나병이 낫게 하실 것이다.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대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이력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이력서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오해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야,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나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너의 모든 군인을 다 동원하여서 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3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상반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군인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패배했을 때처럼 일부만 보내지 않고 모든 군인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정도 돌려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보폭으로 계산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 정도 돌아야지 그 성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6시간씩만 계산해도 42시간을 돌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그 성을 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야, 너의 최선을 다해서
너는 나에게 그 최선을 다해서 너는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순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야, 이쯤 되면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 승리했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승리의 잔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가 기도와 나의 최선으로 위기가 완전히 돌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최선으로 그 위기가 완전히 돌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마지막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끝까지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 그의 단창을 손에서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중심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는 그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쯤 되면 승리했다. 야, 이 정도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승리했어. 그러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이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저희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의 상황이 역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살만할 때쯤 되니까 기도를 멈추고 또다시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좀 잘 살면 좋을 건데 훗날 들려오는 소식은 또다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일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곳으로 그런 일들이 터진 것을,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터진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할 때쯤 되니까 단창을 내려놓았습니까? 안 내려놓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단창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까지 그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기가 돌파되고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 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는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돌파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회로 바뀌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이 완벽한 승리를 하고 나서 그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했어, 우리가 이겼어 하고 그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승리, 우리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승리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기와 고난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최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어본 거 있습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었고 다 들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는 그 방법, 그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히든카드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무엇일까요?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최선, 순종,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만약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다면 그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 나의 최선,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공동체 안에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살만할 때쯤 되면, 고난을 만났을 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가 살만할 때쯤 되면 공동체를 또 멀리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위기 돌파 원리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히든 카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합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 우리를 목장으로 묶어주신 이유, 우리를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 또 우리를 성령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돌파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전투, 믿음의 전쟁을 늘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늘 이것을 생각하겠죠. 그래, 기도해야지, 나의 최선을 다해야지, 순종해야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동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합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 목장, 키르기스 목장, 실버 목장을 붙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은 함께 울지 않습니다. 세상은 함께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지속력은 더욱더 극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